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레위기를 듣고 또 민수기를 읽을 때 이제 나하고 상관도 없는 대목들이었고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제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재미가 없어서 이 레위기 말씀을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와보니 6년 동안 그 밭의 파종의 비밀은 인생사 6천년의 비밀이 지나갔음을 의미했고 이제 천지창조를 통해서도 이제 열매를 거둘 시간이 다가옴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감췄던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은혜로 받은 이방인들이 빛과 사랑으로 완성될 일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세계는 점점 단일 정부로 완성되어 가고 그리고 국내든 미국이든 전 세계가 이렇게 캄캄함에 들이올 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어두워갈 이때에 우리는 이곳에서 새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2021년 블레스입으로 올라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금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성경에서 나하고 상관이 없고 복받는 것만 찾는다면 이제 땅의 것만 구하다가 마지막엔 구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말씀 속에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고 정말 성경 속에서 이제 밭에서 보화를 캐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왔사오니 귀 있는 사람은 듣고 귀가 열리고 눈이 또 떠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읽고 레위기 읽고 민수기 창출레미신 읽고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재미없는 대목이 있고 재미있는 대목이 있고 창세기는 그래도 또 재미있었어요. 그냥 천지창조를 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재밌게 읽었고 아담이 하와를 또 이제 짝이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였었어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신화와 족보 골로새서 2장 8절처럼 신화와 족보와 허탄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었던 때가 있었고 배웠고 떼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여기 영혼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써 있죠. soul.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혼과 몸이라는 것을 매일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이렇게 깊은 신앙 영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이 영적 고백을 이렇게 할 뿐만더러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깨달은 것은 바울은 굉장히 영성이 많이 올라간 영성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데 이거는 발견하지 않으면 못 파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쪽 사람 들어보면 자기 견해에서 이쪽 사람이 맞아요. 둘이서 싸움이 할 때 이쪽 사람 얘기 들으면 자기 기준에서 그게 맞고 이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또 자기 기준에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얘기해 줄 때 자기 기준에서 맞는데 성경 기준에서 어떤가.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성경의 기준을 삼아야 되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가서 만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높은 학식과 학문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뭐 굉장히 자기 잘난 척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두세 증인이 말하면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봤나 봐요. 여호와의 증인 다닌 사람들도 얘기해보고 누구 다닌 사람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는 배우고 그거 딱 자기 거로 하고 저쪽 가서 자기 거로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경 몰라요, 알바를. 그래서 두세 증인이 말한 것은 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은 뭐냐면 모세가 한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고 또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고 이렇게 두세 번 이렇게 딱, 우리 목사님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딱딱딱 이렇게 짝을 맞춰서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두세 증인이죠.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깨려면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견고한 진은 말씀을 모르면 발견하지 못해요. 말씀을 알고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내 중심이 내가 중심이니까. 근데 내 생각을 딱 내놓고 말씀에 이제 중심을 잡고 가야 이 강력한 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도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각자가 박사들이에요. 의학 박사 그러면 의학적인 서적을 다 또 유튜브며 딱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텔레비에서도 다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다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예. 자, 한 일은 뒤에다 다 놓고 지난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놓고 앞에 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제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냄새만 펄펄 나가지고 이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서 할 때 보면 오늘 내 냄새를 너무 풍겼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매일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야 된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 번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을 얻으려면 버림을 통해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버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가게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이 말이
어려워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실컷 들었는데 실컷 듣고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육의 신비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믿음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제 처음 구원 얻고서 그리스도의 장성 훈련까지 자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영원한 나라에 이제 넉넉하게 자라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신명기 말씀하실 때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다 막 그리고 그 줄거리만 쭉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만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예,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산지에서 후손들에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앞에 와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맹세를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에게 직접 준 말씀, 그때 당시에 주셨지만 이제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여호수아 엘리야에게 준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 목사라는 직분, 뭐 장로라는 직분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굉장한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예요. 제일 낮은 급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 목사님보다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대단한 신분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랜 후에 이제 이렇게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날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들려줄 때 음성을 들려줄 때 강팍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거의 10년 돼 오면서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진짜 은혜로운데 이거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용어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도랑아리 6개. 그러면 그런 것도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를 안 했어요. 도랑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변에 포도주 들 때는 얘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물이변에서 포도주 들 때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듣고는 있었는데 도랑아리 6개라는 대목은 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용어들이 잘 어색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서도 나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나와의 싸움도 있었고 내가 이제 확신이 있어서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옆에 사람하고 전하다가 막 말싸움이 언제게 일어날 때가 있었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정말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고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었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사무엘을 또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지고 살이 찌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도 이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가 크고 그리고 내가 교인이 얼만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고 그러면 안 들리겠구나. 거기에 취해서 정말 하나님이 들어야 될 음성이 안 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또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 말씀이 바로 먹으로 써서 돌배 새긴 말씀이 이제 육체의 비밀에 감춘 십자가 도라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날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상이 안 드러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하는 학박사라도 정말 출애굽도 안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제가 아너 목사님한테 그분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기도원의 원장님도 했었고 그랬는데 십자가도를 막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목사님 아직 출애굽도 안 하셨군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출애굽도 안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설명을 막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말이 막 속상한가 봐요.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속상해서 제가 이제 다 해서 녹음해서 갖다 주고 들어보라 그러고 그랬는데도 이제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왔어. 엄마가 오늘 아침에 소천했어요. 그 얘기 듣는 가슴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들려줬는데도 안 듣고서 그 속은 내가 안 들어가 봤지 안 듣고서 어느 날 갔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해줘야 될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전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또 자기는 말씀을 잘 알아서 나하고 상관없겠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도 성경을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도 배우려고 가봤었고 또 뭐 말씀 사관학교도 가봤었고 이렇게 가봤었어요. 근데 어느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들을 때는. 그러나 기초가 틀리니까 성경이 이 기초가 틀리니까 안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묘막측하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 비사로 감춰놨던 것을 때가 되니 아버지께서 이런 걸 밝히 드러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이 드러내신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미숙하게 이렇게 듣고 깨닫고 했지만 점점 지금 십자가도를 처음 들을 때와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깊은 말씀, 다들 마찬가지로 다 더 깊은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있고, 이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아직은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본다. 이 얘기가 이제 모세는 얼굴을 막 보여달라 할 때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등만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 13절에 보니까 이제 수건으로 덮었던 모세의 율법으로 썼던 그 수건을 벗겨내고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제 거울과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본다고 했듯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수건을 벗어지고 나니 이제 참 실체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 계시록 2장 17절이요. 기 있는 자는 영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여기도 또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 영도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도 성령이고 다 성령으로 통일했어요. 하나님 영도 성령이고 성령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분명히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 있고 더 스피릿이 있고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고, 그러다 보니 성경이 이제 바로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장님이었었는데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호렙의 비밀은 가나안 7 족속인 육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떤 내용인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의 얘기를 듣는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자, 신명기 1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예, 이 유월절 얘기도 이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지만 이런 구역에나 필요한 거지 신약에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 이게 다 필요 있다는 거. 이 말씀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 이름을 두어야 할 사람이 언급을 해서, 아까 계시록 2장 17절에 말했죠. 흰돌을 주고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은 자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계시록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다면 막 가보는데, 계시록은 7교회밖에는 별로 설교하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저주받는다고.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때가 아니었는데 미리 설교하다 보면 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계시록을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 여기저기서 이제 계시록을 풀고 14만 4천을 여호와 증인은 자기네가 다 찼대요. 14만 4천 다 찼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틀려. 우리는 무슨 다 차기는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수박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 맛을 모르듯이 껍데기 맛만 알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 복을 찾으면 다 복된 말씀이 나오고 치유를 찾으면 치유의 말씀이 다 나오고,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성경에 신비해요.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균형 있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는 복음이 안 열렸을 때니까 이제 땅의 것을 구하는 설교가 거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호렙의 얘기를 듣는다 하면 이제 충격이라는 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우양으로 하나님께 여호와절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 이름을 두어야 할 사람을 언급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기록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호렙으로 올라갈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호렙으로 올라간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충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왜 요셉도 큰일 했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안 나왔을까? 그게 비밀이 안 풀어져 있다가 이제 지금 다 풀어진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고할지라. 예, 나와 같은 선지자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이미 떨기나무에서 모세처럼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40년이 차서 이제 모세는 갈대 상대에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궁으로 들어가서 거기 그 딸 공주의 이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로 40년을 자랐어요. 그래서 왕자인데 그 유모가 바로 친엄마였죠. 친엄마가 바로를 따라들어서 자기가 유모를 자청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정신을 막 심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 정신이 투철했는데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막 그냥 살인을 하게 되고 왕자였는데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목동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왕자였지만 그리고 40년을 채워서 그리고 이제 80세에 사명을 받았죠.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나서 40년 사역을 하고 120세에 죽게 되는 모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창세기 6장 3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120년. 모세도 120년. 지금은 120세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참 유행했던 있잖아요. 60세에 날 부르면 못 간다고 하여라. 뭐 그거 근데 100세까지 이제 유행가로 나왔는데 원래는 120세까지 노인정에서 가르쳤던 그 노래였대요. 노인들에게 60세, 70세, 80세 그래서 120세까지 불렀는데 너무 길으니까 100세를 잘라서 이제 유행을 시켰는데 원래는 120세까지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0세 되는 여정 동안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상에는 이게 이제 언어 배우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그 단어를 딱딱 따로 해놨어요. 그냥 짐승의 육체, 살 해놓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또 다른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그걸 알면서 자기가 이제 유식하다는 착각을 빠져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를 알으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아는데 저 목사님 저것도 모르고 설교하나 이러고 설교를 하면서 비판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모르고 그것도 다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교만케 하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됐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육적인 생각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증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또 뭐 나라적으로 그냥 막 시끌시끌하는 LH 사건이 막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월급 타가지고 언제 부자 돼? 증권해야 돼. 그리고 증권과 땅도 샀다가 팔고 집도 사다가 팔고 이러면 부자 된다고 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변호사인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1등을 놓치지 않고 거의 인류로 1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류대학을 나와서 시험을 봐서 변호사 시험에 붙었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집을 살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세를 사는데 돈 벌어서 열심히 벌었는데 1년 뒤에 살라고 그러면 집값이 천정부지로 막 뛰니까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다고 그 집을 살려면 지금 돈을 얼마를 더 모아야 되느냐고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듯이 차근차근 모아서 집 사고 뭐 사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뻥 튀겨가지고 지금 정부가 가장 또 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회의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젊은이들은 전부 증권 얘기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증권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돈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 육체로 가는 것을 육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육체로 간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50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있죠. 그래서 120세의 모세가 죽을 나이에 신명기 마지막 장을 모세가 나이가 늙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년같이 아주 건강했고 몸도 마음도 그랬는데 죽게 됐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느봇산을 에서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유언을 하고 모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시체는 없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화할까봐. 예수님도 저기 없죠. 초상화도 하나 없고 그 시대에 진짜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이 많았는데도 예수님의 정상적인 얼굴은 없습니다. 근데 뭐 요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육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또 지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게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의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육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옛사람과 죄의 몸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마지막 이 자리에 살아있는 자에게 모세를 통해서 증거했던 호렙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 아까 신명기 말씀했던 것처럼 그 호렙의 언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신명기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비머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머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이제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인도해냈다고 했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몸이 있는데 이것이 아비머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을 발견하고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고서는 아무리 오늘날 목사고 박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 모른다. 그러면서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널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걸 알아야 성도들한테 가르칠 것이고, 그건 목회자가 모르는 자연히 성도들은 정말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된 시대에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다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사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못 박히는 몸이 있는데 이것이 아비멀을 지켜서 네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멀.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3대 절기 안에서 호렙으로 가는 사람들은 1년에 이 부분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인데 지금 성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비멀 출애굽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야 지켜야 하느냐면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지키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름을 두시려고. 이게 중요하죠. 이름. 마지막 육체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이 복음을 택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조금 이제 세상에서는 좀 못 살아도 다른 사람하고 살기, 지금 중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 주면은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좀 낮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아는 자, 그 자들이 큰 자라고 해요. 그래서 크다는 단어를 인격에다 붙으면 인격이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다 그러면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다.
그리고 학식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작다는 부분을 하나님 예수님이 작다고 그랬죠. 하찮다. 그런데 작다는 단어에다가 그 인격을 붙여놓으면 하찮다, 형편없다 이런 뜻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인자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시온산에서 그 전에 죽지 않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도 모세도 세례 요한도 다 지나갔죠. 지금 이들은 몸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그 시대에 부름받고 그 시대에 쓰임받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초대교회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복음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지만 그때 다 순교했고, 그리고 복음이 묻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여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5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들어야 될, 왜 들어야 되고, 그러나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라. 그를 들었다. 이 지점은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 지나간 시대였지만 그리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신명기 18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게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기 총회의 날이 나오죠.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끝날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은 끝내겠다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언제이냐면 총회의 날.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 총회의 날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장을 넘어왔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에서는 이제 장자들의 총회 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나아지는 마지막 몸된 성전을 짓는 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들이 마지막 영들을 향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아까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육으로 축복받는다, 가물의 저주가 떠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위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우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을 짓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 전체가 독자가 바로 나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 이거는 이방인, 그게 아니고 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걸 들을 줄 모르면 이건 누가 들을 소리 하고 이 말씀을 다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몸된 성전을 얘기하고 못 지었고, 다윗도 솔로몬도 스룹바벨도 학계도 마지막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다 파괴됐죠.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잘 들으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한 것인데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이 성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육의 신비에 써가는 저희들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인류의 출애굽이 마지막 될 것이라고 했고, 이렇게 되려면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사도로 짝을 지어 놓으셨고, 이때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이제 미가서 1장 3절형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처소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렇다. 이름을 두고 처소에서 이제 나오려고 한다 그랬고, 이 처소는 또 무슨 처소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가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 처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시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공중에서 이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라고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건 상상이었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준비시키고 이제 이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할 때 땅의 높은 곳을 밟을 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시키고 10처녀 중에 5처녀에게 기름 준비시켰듯이 그리스도로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오신다 그랬고, 그리고 오셔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밟게 될 때는 그냥 안 밟고 철장으로 깨트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화가 나시면 굉장히 무섭다는 거. 그러면서 철장으로 깨트리시는 것을 어떻게 드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이 말씀이 가면 다 쪼개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쪼개같이 쪼개지고 이제 이때가 거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이 쪼개져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처소를 나올 때에 이때 복음을 받으면 먹혀 들어가게 될 때가 되죠. 지금은 많이 또 먹혀요. 처음보다.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단들이 그때 굉장히 성했잖아요. 특히 어디죠? 신천지가 너무 성하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신천지인 줄 오해를 하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때가 가까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때가 있다 그러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목적이 이를 때가 있고 뭐 심을 때가 있고 날 쭉 얘기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부자로 살아보고 1,000명의 여자와 또 좋은 궁에 살아봤고도 나중에 한 소리가 이제 헛되도다. 그러면서 때를 말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수가성 올물가의 여인처럼 한 여인이 남편을 6 바꿨는데도 자기 신랑이 아니라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되어가는 그 여자, 그 수가성 올물가의 여인을 설교를 막 하는데 주인공이 없었어요. 그 수가성 올물가의 여인이 6 남자를 놓고 뭐 그랬대는데 수가성 올물가의 여인이 회개하고 왔다 뭐 그러는데 주인공이 없이 빠졌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정말 이쪽으로 갔다가 장로교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리고 참된 만나야 될 사람을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갔다가 예언하는 교회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정말 만나야 될 걸 못 만나고 헤매고 그러면서 수가성 오물가의 여인처럼 헤맸었죠. 헛된 것들을 쫓다가. 그러나 나중에 신랑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는 이제 찾았죠. 그래서 지금도 때가 왔는데
내 때가 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우리가 붙잡을 걸 못 잡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인 DNA가 들어오기까지 훈련시킨 부분은 이 지점에 새로운 출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신년에 많이 했어요. 예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뭐 올해부터는 뭐 새롭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 건 지나갔다. 전에는 예수 안에서 있었다가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엎어치나 매치나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예수는 육이었고 그리스도는 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전에는 후에는 그렇게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이 다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그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가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붙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붙어도 예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해도 예수. 그러니까 성경이 볼 것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출발하게 돼가지고 5장 19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했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잠언서에 보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는 상을 받는데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화를 당하고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올 때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 마태복음 24장 38절 가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예, 정상적인 시집장가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시집장가일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은 이렇게 성경에서 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홍수전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유전자, 짐승의 유전자가 멋모르고 섞여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아스트라제네스 맞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맞기 시작했잖아요. 유황원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이 변이 되어서 혈전이 응고가 돼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가 봐요. 안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하고 저기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안 받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것을 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맞아야 되느냐 말이 많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아주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전해주면 이제 내가 먼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잘 가서 홍수전의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갈 이때 복음이 나왔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집장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복음이 나왔고 이 시대는 끝날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이미 이제 왜 깨닫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가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또 이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이 또 남아 있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10분의 1 백성이 또 남았겠죠. 우리가 모두가 홍수가 나기까지 이제 돈에 그냥 미쳐서 막 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고
빛과 어둠으로 이때 나눠지죠. 그래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것을 감춘 시대였을 때는 이제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초대교회 때는 다 순교를 했고 마지막 시대는 이제 순교는 안 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 이제 우리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복음이 나왔고 창세기 6장 2절과 7절 얘기를 하고 창세기 6장 2절 6장 12절 12, 13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마지막 물의 심판 때 땅이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나라 미국에도 지금 이제 저는 미국 대통령이 꼭 트럼프가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겼대요. 그 트럼프가 이겼는데 부정으로인지 어떻게든 그 부정을 이길 수 없는 그렇게까지 흑암이 확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걸 들으면서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잡아다가냐 어디다 놨고 뭐 어디다 놨고 막 이런 이야기들 이제 어쨌든 그렇게 흉흉할 때에 이제 인자가 임할 때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 세상을 보면 컴컴함이 덮었다고 그랬고 이때 사람들이 다 흙의 몸이 육체가 되어서 이제 짐승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완전히 짐승화 되어가고 그리고 돈이면 다 되는 거로 막 달려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막 섞여 있죠. 더 이상 놔두면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자녀들까지 큰일 나겠다 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전 지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옷을 다른 옷을 입히죠. 갈라디아 3장 27절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는 이 옷을 입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이제 성전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성전에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몸된 성전에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개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될 것이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 세례도 하나이니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주의 영 안에 있는 비밀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요즘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영혼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처음에 이제 창세기 7장 13절에 뼈한 얘기할 때도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곧 그러면은 곧 그렇게 나왔을 때 금방 빨리 이런 뜻인데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뼈안 애체엠 뼈 안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 얘기가 처음에 목사님이 그거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한 절에도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뼈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와 합해야 한 영이 된다고 했고 합한 자가 이제 한 영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영이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주는 영인데 주와 합하라고 했고 합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일곱 족속을 멸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애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고 함께 저절로 풀어져서 영광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결단코 하나가 되라. 바울이 이 지점에 하나의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아서 육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왔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짓게 되는데 이것이 몸된 성전. 그래서 몸된 성전이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되어간다고 했고, 바울이 이 지점에 와서 하나가 되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먼저 돼야 되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마음을 또 말합니다. 이제 에베소 4장 5절에 아까 얘기했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것이 이제 지나야 모래에 가서는 주의 영 안에 있는 비밀들이 이제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아까 읽었었죠 이거.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지점까지 이제 우리에게 늘 말한 것처럼 주는 영인데, 이 영과 합하라고 했고 본문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유하고 함께 주인들과 돼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화합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세계는 육적 세계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혈과 육 얘기했죠. 혈과 육 얘기했고, 이제 혈로 갔을 때 창세기 1장에서 6절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혈육이 육체가 다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이제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혈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계시록 1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주님이 이제 시온산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2000년 전에 끝나셨습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도를 깨달은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지금 깨달아가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나오고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찬송가 속에도 이게 갈라진 노래, 이 노래에 대해서 한참 배웠는데, 미리안 노래는 천국에 없대요. 미리안, 그러니까 미리안 노래는 뭐냐면 홍해에서 건너와 가지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국 군대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굉장히 춤추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고 춤추고 찬양했는데, 모세 찬양은 천국에서 안 불러, 모세 찬양처럼 천국에서 이 찬양은 없대요. 그 복음성가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마 이제 지금 깨달으니까 육적으로 깨닫고 막 자기 감정에 취해서 감사한 거는 아니고 모세처럼 깊이 들어간 그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여기 노래라고 말하는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세계를 아브라함을 알아서 이삭 하나님으로 진입해야 되고, 이삭이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면, 주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14만 4천의 비밀 안에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배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섰는 자들 중에 왕래하게 하리라.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되어서 내가 이런지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옛사람 제목 사망의 몸을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닫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죠. 저도 이제 율법을 배울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이제 배웠는데,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여기서 행위와 칭의를 배우고, 행위는 원어에서 배운 거예요. 행위는 행한 것을 잘못한 행인 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칭의는 의롭 이제 칭의 준 거. 그래서 행위, 칭의, 그리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행위 외에 또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또 그 칭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경에 엉키는 거예요. 엉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을 때는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엉켰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말씀에서 엉켜가지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막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이 얘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귀신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영분별을 해. 그러나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모르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볼 것을 바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이제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이제 정말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야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는 막 희열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가슴에는 늘 사막이었어요. 늘 뭔가 사막처럼 이렇게 황정해서 이런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은사를 더 채워야 되나 막 이러고 방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말씀이 자꾸 이렇게 점점 풍성해지니까 자유함이 임한 것을 제가 알고 정말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제목은 호렙으로 올라갈 종들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개인에게 있듯이 지금 이 시간이 와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각자 이제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불렀고,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불렀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오래 부르고, 이렇게 각자의 시간표가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영예법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를 잘 몰랐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때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분명히 써놨는데도 전에는 이걸 다 성령으로 그냥 성령으로 다 해석을 했어. 성경에 지금 엉켜서 성경을 볼 수가 없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커먼 안경을 끼고 나는 밝은 안경 끼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열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끝까지 큰 소망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쳤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적은 곳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듣고서 와야 될 주의 종들이 많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가 찾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은 다 듣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월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목요일 예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그 소리가 있고 저곳으로 퍼쳐서 들을 자가 꼭 듣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깃들어서 아버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십자가 복음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